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터키에 가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유적지인 동시에 발굴된 인공 구조물 중에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이 괴베클리 테페를 발굴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는 종교가 없었고, 단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신을 상상했고 종교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도시가 먼저 생겨나야 비로소 신전이, 종교가, 신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괴베클리 테페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에는 사람들이 산 흔적, 이른바 도시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시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전에, 하나로 인간들의 생각을 모으기 전에 이미 종교가 있었고 신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배했다고. 즉, 사람들은 예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오히려 예배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하러 오신 당시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3편을 읽고는 잘 다녀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상당히 생경한 구절이었습니다. 보통 종교 경전은 어떻게 살라고 말하거나 우주의 진리를 말하거나 그중 하나일진데, 왜 성경은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편 133편은 저에게 신기하고도 생경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은 표제에 따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연관된 노래라는 말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처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살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성전으로 모인,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일군의 무리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루 또 하루, 그렇게 6일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루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다, 휴식하신다, 상당히 생경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문화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의 휴식은 제왕의 휴식과 같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에 승리의 세레머니처럼 취하는 휴식입니다. 기나긴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휴식입니다. 그러니 6일간의 창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의 반복된 전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온 피조물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뛰놀기 좋은 이 피조 세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하루를 쉬셨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휴식, 그 휴식의 날을 안식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혼돈, 공허와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휴식을 따라 함께 휴식하는 인간들은 세상의 다른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함께 휴식을 누리는 인간들은 그 예배하는 순간에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한 가족으로 만들어집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단 한 번도 한 가족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기 전에는 갈등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되고 나니 갈등하게 된 겁니다.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며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서로 간에 장벽을 세우고 서로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로마서에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인은 하나라고,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됩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서로 간의 구별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각양각처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살다가 예배하러 모인 이들은 아름답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으로 빚어지는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예배의 예식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시편 기자는 감탄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시간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연합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관계는 곧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광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의 가족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신비를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신비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동신교회 교우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신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애 가운데 복을 내리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들을 보고 우리로 간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원도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동신교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동신교회가 2026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